우리가 살아온 날 가운데 가장 무더운 폭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40도를 넘기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살인적인 더위 가운데 한뜻교회의 은혜의 기상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은혜로 뜨겁지요. 무더위 가운데서도 교육 공동체 위에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올해도 변함이 없어서 앞서 5월에 있었던 청년 수련회와 이제 막 끝난 이 학생부 수련회, 그리고 이어서 유치부와 어린이 공동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가운데 있고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학생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받은 청소년들이 자원해서 보조 교사를 하겠노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조 교사의 수가 아주 적지 않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냥 증거입니다. 오늘날은 주일학교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때에 한뜻교회는 이와 같은 사역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현역 군인인 훈상이와 동윤이가 수련회에 맞추어서 휴가를 내고 있을 수도 없죠.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상이는 학생부 수련회 때에 맞춰서 휴가를 내서 교사로 헌신하다가 이제 귀대를 했고, 지금 이어서 동윤이는 또 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렵게 휴가를 냈다고. 그리고 교사로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지난주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를 함께 만든 수많은 이름들이 소개되는 것을 일컬어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끝내면서 자신의 사역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광스러운 동역자를 소개했던 것처럼 한뜻교회에도 이와 같은 보배로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살인적인 폭염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들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우리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오로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폭염 속에서 그냥 있기도 어렵잖아요. 조금 밖에 있으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폭염도 그냥 폭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살인적 이 폭염 속에서 한뜻 동역자들이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이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함으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요?
네, 바로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네. 쉐마 이스르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그 말씀이죠. 자,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마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언제나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의미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이토록 전하고 싶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정말 바르게 전하고 싶은,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이것을 신령한 은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선물, 이 말씀,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바르게 전하고 싶은 열망.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어조로 권면이라기보다는 경고의 톤으로 마지막으로 들려줍니다. 모르긴 해도 인간 바울의 마음으로 두고 보면 편지의 마지막은 좀 부드러운 톤으로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치 결론의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요. 바로 이단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이래 어느 시대나 이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아직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할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굉장히 톤이 강한 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생명이기에 사단은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쉼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 역사 일에 계속. 제가 로마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조금 민망하지만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만큼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 준비를 하면서 시험 공부하듯 합니다 라고 그런 표현했는데 제가 저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데 보면 저기에 제가 일일이 다 쓰고 지우고 지금은 다시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리울 만큼 바울의 순교 직전 그 디모데후서 보면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처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이제 앞으로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역 지침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우리들이 로마서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로마서는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지요. 1년 넘게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기에 로마서는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글로 써서 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의 논리성이 탄탄한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가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상 최고로 논리성이 탄탄한 이 복음서를 마치면서 혹여라도 복음의 흠집이 없게 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지금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은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창세기 3장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면 매우 은밀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을 완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들리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전매 특허인 미혹과 유혹으로 솔깃하게 들리게 하면서 그 안에 의심을 넣어줘요. 쓱. 정확하게 100%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단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이단의 괴수 교주라고 부르죠. 스스로 여러 가지 호칭을 붙입니다만 이단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절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떤 대상자들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단의 본색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훨씬 진짜인 것처럼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예수의 종이 아닌 것은 그들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심이 유난히 특심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참된 기성교회는 성도들은 오히려 저들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유난히 특심한데 이것이 이단의 본색이에요. 그 열심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그들의 특징은 복음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 그들은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단은 참된 복음을 비판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들의 전형적 방법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로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도록 덫을 놓고 함정을 만들어서 걸려들게만 합니다. 어떻게? 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굉장히 들큰한 말로 오게 만들어요. 가까이. 지금 앞에 덫이 있고 함정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징을 가져요. 18절 중간 말씀을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정확하게 저들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단에 미혹되는 것일까? 덫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꿰어잡는 기구를 덫이라고 하지요. 발목을 올가매거나 목을 올가매어 이 덫에 걸려들면 꼼짝 못하게 하는 잔인성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선한 것 같은 어투로, 오늘 성경은 이것을 교활한 말이라고 말해.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선한 듯, 매우 친절한 듯,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나 그 앞에 덫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발목이 잡히거나 그리고 목이 올가매어지게 되어지면 꼼짝 못하게 해요. 이단에 들어가면 이런 속이 갇히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이와 같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미혹되도록 교묘하게 짜맞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걸려들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기성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거의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바른 복음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이밍,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어. 어린 시절 정말로 도화지같이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이렇게 담아주어야 나중에 자라면서 세상의 혼탁한 기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명철함, 성경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빼어난 위치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굉장히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 위가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요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 훈련이 중요한 이유예요.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어도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배우고 확신하는 이 말씀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 교회 들고 나는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과 관련된 진리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어린이 공동체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무더위 속에서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참 교회 안이 폭염 속에서도 환한 얼굴들 가지고 기쁨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그저 동정의 마음으로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진다.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 방법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그 방법이 진화해 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당했니? 검찰청에 일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접근했는지, 왜 그런 부분에 왜 그런 걸 왜 당해?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접하고 말면 당황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왜 저들의 그 악한 방식이 점점 교묘하기 때문에. 자,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진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순진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은 좋은 것이지만 순진은 꼭 좋은 것이 아니어서, 왜? 이단은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노려요? 순진한 자들을.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밝은 영안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을 정리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다른
다른 거야.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의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그저 뜨거움만 있어요. 감정만.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환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의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수도 없이 나오겠죠. 아파요? 괜찮나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때 의사가 감정이 휘둘리면 내 생명을 잃고 말지요.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상당히 좀 냉한 기운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특별히 수술하는 의사는 조금 잠깐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수술을 집도해야 생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님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게 단순히 뜨거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분별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들이 흔히 조동으로 키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저 감정으로만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당시에는 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듯 할지라도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정이 강렬한 감정과 동기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냉정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돼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good 영어로 매우 지혜로워요. 누구도 나를 속이지 못하죠. 내가 바로 분별해요. 또한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마지막 주의사항까지 마친 바울은 영광의 찬양으로 그야말로 로마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자,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피날레입니다. 바울은 찬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견고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잘해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잘해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충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잘해보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나, 그 언제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계시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재료는 이것으로, 또 이것을 할 때는 저것으로, 성막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또 치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역시 막연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이래 그분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왜 나 같은 내 인생을, 인자가,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죠. 인자가 무엇이건데. 어느 날 밤하늘을 보면서 저 갤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애매함도 없고 적당히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애매하게,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한뜻교회 성도님들이여, 올여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웠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정말로 좋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바울이 맨 끝을 이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거예요. 27절을 읽으면서 마칠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